되나 했더니 3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 벌써 4월이 됐는데 이 봄날에 바깥도 화창하고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 쾌적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힘있게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낮춰서 나가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사랑 이기네. 지나간 아픔도 아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히 우리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이 곳곳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거리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비춰주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화창한 번날에 주님의 성호를 불러드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와 찬양으로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모든 아버지 아픔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 안에 방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의 아버지의 진로가 바뀌며 참 소망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가시면류관과 채찍질에 고난받으시고 험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붉은 피보다 더 진홍 같은 붉은 죄를 눈보다 더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건만, 저희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임하는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싫어하시는 것을 일삼았으며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살지 못하고 한없이 나태하고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난 모든 그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끗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소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위에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과정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게 보답하여 주오며,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드리는 동안 저희들에게는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묶여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예. 교회 카페 공사 카페 주문이 수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2주 있다가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그 부엌에 쿨러를 고쳤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 고쳤는데 또 두고 봐야죠. 또 새고 어디가 새서 또 안 되고 있는지 하여간 일단은 고쳤습니다. 교육부에서 4월 2일 어린아이와 유스 처칠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일 오후 2시에 패션 플레이를 보러 가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김유태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취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분들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많이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믿음을 많이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 연약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른 분들의 믿음을 판단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저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분들, 지인들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의 믿음을 판단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본인의 판단의 잣대에 비추어서 이렇게 그분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배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지도 않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11장 하면 믿음의 장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전반 부분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정탐을 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40일 주야로 거기를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목록한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민수기 13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13장 제가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저희들 26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40일 주야를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12명의 눈으로 본 것은 다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곳은 그 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이 같은 두 눈을 갖고 12명이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 이견이 없어요.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의견은 달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30절부터 제가 봉독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명은 31절,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어요. 이 땅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할 수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12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반응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이 2명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내 옆에 어떤 친구가 같이 함께 한다면은 그것에 힘을 얻고서 우리는 그 일을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정말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정말 나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다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히 있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말하옵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함께 교회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반목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원망을 해요.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갖고 모든 교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교회 일을 해 나갈 때에는 아마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8절하고 9절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렸어요. 자, 이 말씀에서 8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찾으셨어요?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8절과 9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하고 9절 말씀 보시면 8절은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9절 말씀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렙이 고백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고백을 했어요? 누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보고를 했어요? 누가 고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날에 누가?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모세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8절에서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 모세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갈렙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갈렙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무슨 일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인정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나보다도 못한 저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교회는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봐도 믿지 않는 내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근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75년이나 살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1991년 10월에 이 멤피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 점도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31년, 32년째가 되니까 아웃 오브 타운을 하고 멤피스를 들어올 때 멤피스라는 이 간판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인판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고향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31년 동안 이 멤피스에 살면서 여러 번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갈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는 감리교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 감리교회에서 43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때문에 제가 감리교회에서 미국 돌아와서 UMC라는 감리교회에서 한 6년 동안 제가 출석을 하며 성가대에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감리교회에서 그래서 Certified Candidate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수만 받으면은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떠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소망이 있다면은 저희 막내가 이제 올해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면 4년은 저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4년 뒷바라지 한 다음에 1, 2년 정도 있다가 4년이나 5년 뒤에 저는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은퇴하면은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순사들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은퇴한다면은 멤피스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로 한번 가서 이주해서 한번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원한다면 예스냐? 노냐?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베이비에서 머물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무엇을 들음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약 성경에는 들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 현재에 와서 들음을 그냥 말씀만 듣는 거로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이러한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어디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세요? 어디서 대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딱 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지금 30분 정도 지났어요.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말씀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자라난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아마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묵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된다. 그리하였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바라오기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